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인생이 바뀐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생긴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임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성령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직접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성령은 실제로 존재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사모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 안에 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에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것을 이미 아시고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머무를 것이며 심지어 그들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의 삶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자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는 위로자, 조력자, 중보자라는 뜻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기운이나 감정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이 말씀에서 눈여겨볼 것은 성령님이 단지 우리 옆에 계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상황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이 성령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믿는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약속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예수님처럼 함께 잡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너무 외롭고 막막해서 도와줄 사람이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두려움에 갇혀 있었고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는 도망쳤던 이들이었지만 성령이 임하시자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내 힘만으로 감당해보려 하다 보니 성령님께 의지하기보다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돕는 이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을 인식하고 의지하기 시작할 때 삶의 모든 순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상처받고 실망하고 반복되는 실패에 익숙해질 때 마음속에는 점점 굳은 살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 해도 용서가 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도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 그 자체가 바뀌는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잃고 나라를 잃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보다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 굳어진 부분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심어주시는 분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하려는 결심을 여러 번 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도 며칠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자신을 보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결심이나 감정 이상의 변화를 주십니다. 내 안에서 나를 설득하시고 거부하려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죄에 민감해지게 하십니다. 이 모든 변화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결과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겉모습이 화려해지거나 무언가 특별한 체험을 한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마음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성령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그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신, 곧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순종이나 대단한 노력보다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변화는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잠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드셔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굳어졌습니다. 새 영을 제 안에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를 담대한 증인으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늘 주저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좋고 기도도 하긴 하지만 세상 앞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데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말이 잘 나오지 않고 누군가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행동을 멈출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은 담대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용기를 푹 돋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의 주도권 자체를 바꾸셔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 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권능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삶을 이끄는 새로운 능력입니다. 이전에는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거리로 나아가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되는 변화가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떠올려 보면 이 말씀이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실패한 제자였고 사람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날 그는 가장 먼저 사람들 앞에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 담대함은 베드로의 성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자리들이 많습니다. 가족 안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늘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자리를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기회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문이 막힐까 걱정할 때 성령님은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상황에 맞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미약하게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변화시키는 일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주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키는 분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성령님은 그 삶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며 그 일을 위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 권능을 주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행동으로 살아내는 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넷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속사람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고민합니다. 예배는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긴 하는데 내 안에 분노나 미움, 불안과 교만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성품이 안 따라주는 느낌, 변화가 멀게만 느껴지는 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때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임하셨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감정이나 체험이 아니라 열매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이 생기는지, 평안이 자라는지, 자제할 힘이 커지는지 이런 내면의 변화가 바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억지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단번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열기가 유지되기를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생각과 말, 감정을 조금씩 바꾸어 가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던 죄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이전에는 괜찮았던 말이 양심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예전 같으면 화낼 상황에서 침착하게 반응하고 미워할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힘든 순간에도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걷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내가 애써 만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신 열매입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성품을 조용히 그리고 견고하게 변화시키신다. 우리가 그분을 묵상할수록 우리 안의 욕망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성령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조금씩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후회합니다. 방금 전까지 말씀을 묵상했는데도 누군가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억울함에 화를 내고 뒤돌아보며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성령님은 우리의 실패 앞에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 계십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천천히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분명하게 자라납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작은 순종을 반복할 때 성령님은 그 삶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할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은 단지 감정이나 체험으로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시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속에 거하시며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분명히 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절히 갈망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흔들리는 마음도 괜찮습니다. 실패했던 과거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제 안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가 되는 날,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